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유다 왕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당시 유대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습니다. 곳곳에 우상의 산당들이 세워져 있었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의 주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타락이고 신앙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광야 자체가 힘들었을 것은 짐작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물게 하시지요. 독이 퍼져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향해서 원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그 불뱀과 동일한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그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고 다 살아나게 되지요.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때 그 놋뱀을 지금 이때까지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혜의 상징이 숭배의 대상이 돼버렸던 겁니다. 신앙의 변질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그리고 신앙이 변질되어 있었던 이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지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좀 보실까요? 그런 상황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곳곳에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세워져 있었던 주상들을 깨뜨리기 시작하죠. 목상들을 다 찍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했던 바로 그 놋뱀, 그걸 다 부서뜨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당시 이렇게 산당이 세워지고 주상이 있었고 목상이 있었고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놋뱀까지도 분향을 하고 그런 모습인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여러분 동일한 시대 동일한 상황에 살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한 사람은 그 산당을 부서뜨리고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주상을 세워놓고 피나이다 피나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걸 다 깨뜨려 버리고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삶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너무 확연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눈에 띈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는데, 이를테면 대세가 우상 숭배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유독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면 히스기야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유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5절을 보시겠어요?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그리고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그에게 떠나지 않았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연합해 있었어요. 이 무슨 말이겠어요? 히스기야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세고 아무리 그게 지배적인 분위기여도 그걸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으나 삶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신앙의 차이가 삶의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또 궁금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는 그래, 이게 신앙의 차이다 라고 생각이 됐다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이 있는데 말입니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이런 삶의 차이에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자, 3절을 보세요.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이런 거죠.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할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건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차이가 있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즉 히스기야와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기준의 차이였어요.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얼핏 보면 신앙의 차이가 삶의 차이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설명이 안 됩니다. 보다 더 정확히 지적을 하면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처지, 같은 시대, 같은 배경, 그렇다고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기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에게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진실이니까 제가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신앙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걸 알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안 보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삶이 차이가 난다? 이럴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린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안에서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때문에요? 기준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런 분위기에 살면서도 차이나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뭐냐면 그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명확하게 기준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보셨을 텐데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렇게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그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기준이 어디에 있냐가 분명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차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바로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게 좀 부담되는 얘기이고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정말 믿음이다 혹은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아요. 다 어느 시대를 살았든지 간에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자, 우리 앞으로 좀 가볼까요? 열왕기상 17장.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었고 아합은요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어요. 역시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가 성행을 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극성스럽게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변질되었던 그런 시대. 근데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첫째,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거론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아합이 극성스럽게 우상 숭배를 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 때에 지금 자기가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 여러분, 이미 그 시대는요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거침없이 고백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를 고백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 여러분,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엘리야가 주장하는 거예요. 동시대에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었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시냇가로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가면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을 수 있는 게 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냇가에서도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선지자가 여러분 존재하기도 생존하기도 어려운데 그 이방 땅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가 대우를 받고 생존을 유지해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한 여인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그 여인을 통해 공개받게 하시잖아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사르밧의 여인과 그 아들, 그 가정이 그 여러분 가뭄 내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이 거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의 차이가 곧 삶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점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항하면서 이제는 그 절대적 가치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느 시대나 다 그랬더라고요. 고대 시대는 고대 시대, 또 뭐 중세면 중세, 뭐 근대면 근대, 또 지금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하는 이 후근대는 후근대. 여러분 보니까 어느 시대나 다 그랬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대나 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라고 해서 더 어렵다 이거 아니고 어느 시대나 인간들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삶, 차이나는 삶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다 이런 얘기할 거 없고, 아무리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면서 모든 진리가 다 부정되고 모든 가치가 다 허물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히스기야는 우리와 같은 사정이나 이유가 없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그럴 만해서 그랬다는 걸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유와 핑계를 반박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말씀을 뒤져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서요 저래서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요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죠. 근데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먼저 히스기야에겐 어떤 핑계가 있을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역대하 28장을 좀 찾아보세요. 6절을 보시면 그 역대하 28장에는요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역대하 28장 6절을 보세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여러분 역대하 28장 1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이거죠, 아하스 얘기예요. 그리고 아하스 왕 때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이야기예요. 그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기준이기는커녕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히스기야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 사람의 인격과 삶과 성격과 정서와 모든 태도,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가정이에요. 부모와의 관계라고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 건 부모와 자녀 사이, 그 가정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 속에서, 그 아버지 밑에서, 그 분위기와 그 영향력 밑에서 히스기야가 태어나서 자랐어요. 여러분, 이 아하스는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그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다 파괴하고 급기야 성전을 닫았던 사람이 아하스였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아니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히스기야가 나왔다니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핑계댈 게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이래서, 우리의 배경이 이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그 당시의 상황 말입니다. 대세가 우상숭배였어요. 모두가 다 우상숭배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그런 분위기에 있다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강력한 권한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거스르고 돌이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도 우상 숭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핑계 삼지 않았어요. 아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아유 내가 혼자 뭔 얘기를 한다고 되겠어요. 아니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뭐 그렇게 한다고, 아유 괜히 잘난 척 한다고 뭐라고나 하지. 왕이 너무하다고 그러고 아버지랑 그래 넌 왜 그랬냐 그러고, 아 나 괜히 욕먹기 싫어요. 여러분 딱 그럴 상황이잖아요. 다 그러는데, 대부분 다 그러는데, 여기저기 다 우상인데 아유 나 혼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핑계댈 게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핑계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내가 기준이지, 내가 왕인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쵸 여러분? 내가 짐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왕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기준으로 살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솔직히 다른 왕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는 안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기준으로 살 수 있었는데, 오히려 히스기야는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셨어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유 그럼요, 맞지요, 아유 그래야 돼요, 아 그런데 지금 이래서요 저래서요. 자, 이런 이유가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히스기야를 보아하니 우린 정말 말 그대로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예요. 또 하나, 우리끼리 주고 나눌 수 있는 얘기인데, 기준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삶의 차이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우리를 통해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준으로?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판단에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남을 무시하고 살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쭉 문맥의 내용을 제가 설명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바울 사도가 내 삶의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내 삶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남도 신경 안 쓰고, 그럼 나도 내 삶을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삶의 판단과 평가를 유보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타인을 기준으로 사는 거, 나를 기준으로 사는 거,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4절 보세요.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자, 이런 거죠. 내가 나름대로 시대적으로 남들 사는 거랑 나를 비교해보고, 나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적인 수준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게 사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봐도 그냥 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이 정도면 그냥 뭐 괜찮게 사는 거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자책할 거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의롭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정적인 이유를 고백하죠. 그 뒤를 보세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시대적으로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고, 주님이 보셨을 때 넌 괜찮다, 그래야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열심히 사는 거지,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 그럴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그래 너 열심히 하는구나, 주님 보시기에 그래 너 인정할 만하다, 그래야 그게 진짜 인정할 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기준으로 살거나 나를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철저히 주님을 기준으로 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낱낱이 살피셔서 평가하실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자,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솔직히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다분히 주관적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다분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우리는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첫째,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주관적일 뿐이지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관적일 뿐이지 주관자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기준이 되는 거 위험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기준이 되는 건 위험해요. 주관자이신 주님이 기준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 나는 주관적일 뿐이지 그래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도 나를 다 몰라요? 내가 그를 다 알아요? 몰라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런 거죠. 우리는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말해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결코 객관적일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우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준으로 살거나 타인을 기준으로 살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자, 제가 왜 위험하다고 말하냐? 자, 이 시대가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가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다원주의를 주장해요. 다 옳다는 거예요. 아니, 다 옳다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뭘 자꾸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 너가 기준이야. 네가 좋으면 되고 네가 하고 싶으면 되고 너가 원하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살아. 하고 싶은 거 해.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옳다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근데 다원주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다 옳다고 말하면서 다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걸 거부해요. 모순이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모순이에요. 어쨌든 다 옳다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위험하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공동의 선, 공동의 덕, 공동의 윤리가 없이 다 자기가 옳아. 행복할 것 같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즐거울 것 같죠? 천국일 것 같죠? 여러분, 인간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달라요. 백이면 백. 만약에 우리가 공동의 선, 공동의 덕 없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야, 내 마음대로, 지옥이 따로 없지, 여러분. 참, 사람들이 어리석잖아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들으면 그럴듯해, 솔깃해, 와,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 진짜 그렇게 살면 자아가 성취되고 그렇게 살면 정말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요. 어차피 우린 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살면서 다 내가 기준이야, 다 내가 옳아. 지옥이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명확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이유를 확실히 깨우치고 분명해야 돼요.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열왕기하 18장이죠. 3절 다시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자, 제가 이 말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 그 삶이 옳은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그게 곧 바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옳은 일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른 건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명확히 이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건 틀린 기준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게 바른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사는 건 바르지 않은 거죠.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확히 구분해. 자꾸 이 시대가 이분법적인 구분 자체를 자꾸 거부하고, 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다 옳다고 여기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상 속에 빠져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확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면 바른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면 틀린 기준이에요.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게 바른 기준이라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게 바른 삶이에요. 이 시대가 우리가 이 분명한 고백을 선언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분명히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바른 기준이라는 걸 그렇게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려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른 삶을 살면서, 보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니까 삶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허덕이지 말고 여기를 좀 보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른 기준으로 바른 삶을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게 되면, 아무리 시대적인 흐름이, 아무리 시대적인 사조와 논리와 철학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만 하면 그들도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작용, 병폐, 모순들이 자꾸 거론되고 현상이 나타나고, 이미 철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학자들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조와 삶의 병폐들과 부작용들의 대안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공동체예요. 진정한 사랑, 섬김, 희생,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나눔, 기쁨, 즐거움, 행복, 이건 기독교 정신밖에 구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무릎을 딱 쳤어요. 그래, 맞다. 제가 내린 결론, 시대를 탓할 게 아니다. 우리가 바른 기준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게 바른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늘 제가 했던 얘기.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냐면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어떻게 했대요? 지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게 바른 기준이에요. 그럼 바른 기준이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기 위해 힘써야 돼요. 자, 이런 거죠. 자,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을 알아야 기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알려고 해야지 뭘. 네? 알려고 해야 알 수 있죠.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려고는 안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아는 척만 해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안다고만 하고 아는 척만 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말씀 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기사 참 웃기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이 한류 열풍에 지금 난리잖아요. K-팝, K-드라마, 이제는 K-푸드까지 막 난리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막 너무 여러분 좋지 않아요? 나는 이 한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엉뚱한 데로만 가는 것 같아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한류가 너무 열풍이라서 외국에서 곳곳에 이 한국 그 유명인들, 이 사람들의 팬클럽이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팬클럽이. 야, 근데 여러분, 그 팬클럽에 가입하려면요 시험을 친다네요. 이야. 제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팬클럽의 주인공, 뭐 배우든지 뭐든지 그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틀어주다가 중간에 딱 멈춘대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하는 대사를 맞춰야 된대요. 그래야 팬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네. 나는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 팬클럽 시험에 응하려고요, 그 연기자나 그 배우가 나오는 그 드라마를요 50번 이상 본대요. 와, 이런 보통 드라마 한 편이 뭐 12작, 12부작, 뭐 15부작 막 이런데 그걸 50번 이상 본다네요. 왜냐하면 몇 회 어느 장을 딱 끊고 대사를 맞추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야, 난 열심도 이런 열심히.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나오시는 드라마, 네? 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드라마, 우리 몇 번이나 보고 있는 건지. 드라마를 딱 진행하다가 딱 끊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대사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걸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 이야,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는요 배워야 됩니다. 네? 이게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이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 야,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의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도 이렇게까지 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맨날 말씀이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이 생각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자, 시편 19편을 찾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10절,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두 가지. 첫째,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돈을 원해요? 말씀을 원해요? 이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말씀을 원해야 돼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 달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맛있다. 그죠? 자, 이런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맛있으면 계속 먹어요. 이런 맛있는 거 한 번만 드세요? 아니요. 이상해요. 또 생각나고 계속 먹는다니까. 그래서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책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또 여러분, 맛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맛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맛있는 거 먹는 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맛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기쁘고, 말씀을 볼 때마다 행복하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래서 또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찾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다, 달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체크리스트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자, 그 위에를 보세요. 7절. 요거까지만 설명할게요. 중요하니까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단순히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전인격적인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영혼, 마음, 정신, 생명력, 기력,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전인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전인격을 어떻게 한대요? 소송, 회복시킨대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우리가 몸도 마음도 힘들고 스트레스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소성케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통찰력, 분별력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가려야 되고, 여러분, 따져야 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한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기쁨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어지는 기쁨을 말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아. 그러면 기쁘게 될 거다. 기쁘게 될 거다. 우울할 거 없고 불안할 거 없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할 거 없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이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영적인 안목을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면은요, 인생 살아가는 거 문제 없죠. 영적인 안목,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간파하지 못하는, 남들은 미처 생각해내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셔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의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차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차이 난다니까요.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삶으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모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씀보다 그 무엇들이 앞서게 되고 때로는 알면서도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고 애써 말씀을 모른 척하면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결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알지만 부족했고 알지만 연약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이 기준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고 쉽지 않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이 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